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45장. 45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한 말씀이라도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계속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그 남아있는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5장 마지막 장인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산 길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도 불순종하여서 애굽으로 피난해 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선언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말씀 이어서 나오는 45장, 오늘 함께 살펴볼 45장은 그 심판 속에서도 바룩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여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 심판의 마지막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말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애굽의 심판,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때, 계시해 준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장 44장은 예루살렘도 다 망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피해 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본문은 그때보다 훨씬 이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여호야김 넷째 아들 때, 여호야김의 넷째 해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넷째 해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또 여러 번 설명했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치러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 북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진에서 만난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다 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때가 여호야김 넷째 해인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요시야 왕도 죽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세워졌던 여호와 살룸이라는 왕도 폐위되고 또 급작스럽게 세워진 여호야김 넷째 해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를 밝혀주고 또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전해준 것 중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시고 하자는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그 서기관 바룩 그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씁니다. 지금 화로다라 말하는 고통의 슬픔을 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룩입니다. 바룩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네가 앞서서 말하기를 나는 화를 당했다. 나는 참 불쌍하다. 나는 참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 중에 또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그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정말 내게 화가 임했구나라고 탄식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룩에게 정말 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나에게 슬픔을 전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럼 4절, 5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떤 위로를 하시는지 내용을 좀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4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시기도 한다? 헐기도 하신다. 내가 심은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뽑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되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악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반대적인 상황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헐기도 뽑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그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조차 주장하여 주신다. 그 사실들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기도 하는 상황과 뽑기도 하는 상황이 함께 있고
또 세우는 상황도 있고 헐기도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헐시고 또 심으신 것을 다시 뽑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힌트가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 찾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재난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세우시고 튼튼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게 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든 육체의 재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웠던, 내가 심었던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뽑아 헐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와 훈계와 심판 같은 상황을 주셔서 그 죄를 없애시게 하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섭리의 방편은 아니신지, 내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형편은 아니지,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정결하고 아름답게 흠이 없는 그런 순결한 신부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5절 전반절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가 할 일, 큰 일을 찾으냐? 그거 찾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는가? 내가 큰 일을 해서 이 나라 내가 다시 한번 세우고 이 백성들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생각과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찾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단, 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마냥 그 모든 것을 비틀지 말고 또 사람의 분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잘 아시는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내가 그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반대로 표현해서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고
내 부족함을 정직하게 알아고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 그는 서기관으로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어서 그들이 다 백성들이 변해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맡기고 너가 할 일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게 주어진 일, 그것 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여서 더 넓고 큰 일들 기대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사모로서, 권사로서, 주어진 성도로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그 일들을 감당해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큰 일 찾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일들을 다 알려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엄준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 바룩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가? 5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엄중한 심판,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또 애굽으로 피난하는 가운데서도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멸망하고 집안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주 속에서도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연단하는 손길은 아닌지 늘 잘 살펴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허황되고 큰 일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선교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